네. 고맙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직도 저를 미약한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어눌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때가 참에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 낯설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약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은 여기 목사님께서 훨씬 더 잘 전하실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일반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특수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역은 현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빰빵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써진 대로 김대익 선교사입니다. 아내가 서울에 있다가 함께 못 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멋진 곳에 쓴 것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마도 이 말씀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지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도 이 말씀에 감동하여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지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금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떠난 지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감히 부르심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떠한 선교적 부르심이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사명감은 그렇게 크게 자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당시에 저는 목사가 아니고 평선도 일반 안수 집사 신분이었기에 더더욱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도 또 잘 모르기도 했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을 이렇게 선교지로 내몬 것은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성경에서 주시는 어떤 놀라운 감동함과 인도함이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환경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나름 잘 나간다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다니며 돈을 좀 제법 벌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그곳에서는 시스템상 도저히 이제 바른 신앙적 양심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그 아내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고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그날부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하다 보니 태권도 학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쉬지 않고 달렸지만
잘 되었던 사업장이 또 갑자기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암울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 어찌 보면 저희는 등 떠밀듯이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 바기오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리산 높이 보시면 이렇게 구름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위쪽에 형성된 아름다운 도시고, 이건 안개나 이런 게 아니고 구름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직접 내려와서 창문 열고 아가 구름 내려온다, 창문 닫아라, 뭐 구름 갖고 싶으면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곳으로 저는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떨결에 가보니까 선교 첫날 밤에 아직 한국에서 붙인 짐은 도착하지 않고 그냥 방에 가방 하나 들고 노트북 하나 들고 두 딸이랑 이렇게 이제 자고 있었는데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들고, 또 아내는 눈 떠보니까 필리핀이더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얼마나 대책이 없이 움직였는가를 한마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런 바기오, 이런 지역, 산비탈에 세워진 이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큰 비전을 품고 그 땅을 구원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좋은데 제가 이제 막상 섬기고 살아야 될 이런 상황,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3 여학생인 딸내미를 데리고 살아야 될 이곳, 그렇게 선교사의 구령, 그런 것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사실상 별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솔직한 심령을,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두 딸내미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탄식했던 것이 솔직히 저의 초창기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선교적 비전도, 영혼 구원의 열정도, 이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는 암담한 속에 함몰되어 버렸던, 그래서 분명 믿는 자로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곳에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건 이론으로 배워서 알겠는데 그냥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만 가득한 것 같고, 또 마주한 현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나아가 공포까지 이렇게 치달았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의 극도의 긴장감만 가득했던 것이 저희 선교사 초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 누가 말을 걸어올까봐, 똑똑똑 할까봐 방문 꼭 걸어 잠그고, 뭐 바퀴벌레 이따만한 그렇게 날아다니고 뭐 그러는 와중에서도 소문은 들어보면, 외국인은 가난하니까 외국인은 부자인 줄 알고 테러한다, 뭐 훔친다, 강도한다, 공격의 표적이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소리들만 들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견디겠는데, 두 딸아이와 또 사랑하는 아내 참 많이 힘들었을 걸 지금 생각하면 제가 큰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제가 선교사인지 뭐 도망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던, 조금은 바보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 저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신도로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평범에조차 이룰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얼떨결에 눈 떠보니까 도착했던 이곳, 이방 땅이고요,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달라서 쌀 한 줌 사기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고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이길 수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에 내가 왜 있을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 곧 사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사명이 생겨날 때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 어렵고 암울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환경이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왜 보내셨는가 하는 그 사명이 바라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은 산지가 험악한 곳이라 이런 생명의 다리가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고등학생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몇 명을 붙여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는데 잘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태권도가 너무 싫고 집사람이 선교지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태권도 안 해도 됐나, 그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선교지 가보니까 제가 말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복음을 무언가에 담아야 되겠는데 그 담는 그릇이 태권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태권도가 왜 좋으냐면 언어를 몰라도 한국말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차렷, 경례, 주먹 지르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잠깐 가르쳐서 한 2, 3일 정도 가르쳐서 데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깐틴이 아니고 뭐죠? 슈퍼마켓 상가가 있는 상가 밀집 지역이죠. 나름 밀집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이 좀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아이들 맨발에 풀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태권도는 하나의 복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들, 그것이 제가 장차 꿈꿔놨던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태권도는 밑밥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10년, 현지에서 10년을 살고 나름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자 살았다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집중하다 보니 아직까지 저희가 쫓겨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두 딸아이 모두 현지에서 대학을 다 졸업했고요. 지금은 둘 다 한국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큰아이가 지난달에 출가했습니다. 시집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코로나로 다쳐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기오라는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사역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말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조그맣 예배당 같은 곳.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기 때문에 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곳에서 제가 임대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 집 옆에였는데 어느 날 아주 공간이 얼마죠? 한 6평 정도 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기도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 했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내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기도 다시 해봐라.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기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으로는 좀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6평입니다. 3m, 5m짜리 6평입니다. 이곳에다 이제 지으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 맞냐? 맞대요. 그러면 능력 없고 우리가 일꾼을 살 수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일하자 해가지고 이제 집사람 데리고 열심히 터 닦고 이렇게 가꾸어서 그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이죠.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배교 첫 교회고요.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한다고 막 제가 전기도 만지고 여기 곽재섭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모양이 갖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6개월간을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와도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혹시 동의하시려나? 가장 어려운 예배 인도가 수만 명 모이는 인도가 아니고 아마 가족 예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 아빠나 잘하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서 가장 어려운 예배인데 집사람 앉혀놓고 6개월이나 드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이 정도로밖에 말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태권도를 이 공간에서는 발차기 하면 옆에 벽 터지고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2층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그만 그러니까 10평짜리입니다. 10평짜리 훈련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곳에 과연 누가 올까? 이곳에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 훈련시키고 열심히 하면서 저희 이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찬양대가 다 주일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 반주 가르쳐서 못하는 거지만 가르쳐서 이 찬양단 반주자로 세우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영어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직접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이 쓰는데 근데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는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얘네들이 영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 어학연수 간다고 많이 가시는데 물론 그런데 상위 한 10% 정도만 영어를 쓰고요. 나머지는 필리핀 말 따갈로그라는 별도의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그곳에서 열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다루고 의지하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놀랍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좀 참여하고 좀 그래서 제가 좀 교회 큰 곳을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사람들 초청한 다음에 저희 태권도 시범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태권도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는 태권도 집회라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요. 한 1분짜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소리. 였는지 그 뒤로부터 정말 많이 쓰임을 받게 됐어요. 이런 초대형 집회에도 부름받아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장서서 거기 이방 땅은 선교지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교통경찰 도움을 받아서 한 차로를 막고 그 번화가를 막 행진합니다. 오직 예수, 온리 지저스 하면서 이들이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들, 이런 케이스를 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필리핀 사람 전체적으로 한 80%가 캐톨릭입니다. 카톨릭이고요. 한 7% 정도, 많이 잡으면 7%에서 8%가 우리 같은 개신교고요. 나머지는 무슬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세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똑같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니까 꼭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집회 하나는 한 4, 5천 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회입니다. 이분들이 찬양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찬양의 은혜 가운데 무르익으면 클라이막스 때 저희가 태권도로 창세기부터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You will surely die. You will not surely die. Scorned by men and despised by the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저희가 펼치는 태권도 시범의 마지막입니다. 오직 이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훈련 많이 시키고, 아이들이 이 동작이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생명 걸고 열심히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시키면 부모님들이 다 전화 와요. 전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다른 비전이 없고 다른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편이고요. 쓰임 받은 것이 어딘데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정말 필리핀 전역에서 부름받아서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태권도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이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원주민 산속에 있는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녀가면서 이들 또한 섬기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셨냐면, 짜자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찾아와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물론 국내선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비행기는커녕 배도 한번 안 타본 아이들이 태권도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 인도하신 대로 헌신하다 보니,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씬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친구들은 목사님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주 아이들의 신기한 눈빛들. 그러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세부라는 지역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정도 되는데 그곳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합니다. 이곳에서 어느덧 사역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뼈를 묻으라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 필리핀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집주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가래요. 진짜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필리핀 건축 임대법상 시설을 투자를 해놓으면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뜯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하나는 낙심하고 있었던 차에 저 위에 바기오가 보이고 밑에 팜팡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떠밀려서 오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이런 아이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그럴싸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곳에 주립대학, 국립대학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좀 낙후돼 보이고 이래도 나름 학생 수만 10,000명에 이르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그러나 가톨릭 배경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가톨릭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이거예요. 산토 니뇨라고 이름 짓는 아기 예수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든지 갖다 놓고 여기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샤머니즘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이런 가톨릭 배경이, 이렇게 토착화된 가톨릭 배경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본의계 노래 같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섬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개신교 세력이 너무 약해요. 누가 오라게도 오지도 않고,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전도하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협박하고 꼬신다는 표현 좀 이렇게 한 끝에 어쨌든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게 되었고, 처음 너무도 은혜스러웠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첫 예배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목요일 날 점심시간 때 정기 예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 때 점심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와서 제가 나누어주는 빵을 먹고 허기를 때우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빵을 안 줬더니 절반이 안 나오고, 열받아서 그 다음 때 더 안 줬더니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쯤 되니까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아요.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데 돌아가면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평생을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변화가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힘닿는 대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학교에서 있지 말고 큰 곳으로 가자. 그래서 역시 이들을 데리고 큰 집회를 기획을 하고, 이때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집회를 기획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십자가, 그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자, 아까 봤던 것이니까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희 시범 내용은 어디서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영어도 좀 되고 필리핀 말도 조금 될 때라, 오직 성경을 제자 훈련, 뭘 알아야 제자 훈련도 좀 시키는데,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자체가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유해물 몇 개 나눠주는 거야.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그런 와중에서 성경책 사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힘닿는 대로 보급을 하고 있고, 이제 현지어 성경, 따갈로그 성경으로 와라 읽자, 와라 읽자, 이겁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대학교가 아침 7시에, 우리나라처럼 캠퍼스 이런 거 없어요. 아침 7시에 1교시를 시작해서 오후 6시가 되어야 끝납니다. 가장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대학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졸업은 아무나 못해요, 필리핀 대학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대학 가면 그것으로 공부 끝이지만 필리핀은 공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막 예배 매주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시험 보면 빠지지, 뭐 행사한다고 빠지지,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예배가 드려지나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때로는 집으로 초청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16시간을 막 철야로 성경 읽기를 이렇게 시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신기하게도 토요일 끝날 때쯤 되니까 어디서 끝났냐면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이 다 끝나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카톨릭에서 믿는 10계명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10계명에 너희는 내 집의 이웃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2개로 나눠갖고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릴 게 없으니까 교회마다, 성당마다 막 우상들을 엄청 세워놓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것이 진짜 기독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배웠다가,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건성으로 듣다가 본인들이 읽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리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카톨릭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게 하는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들이 더욱더 성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태권도 사역에 안정이 되니까 총장님이 좀 잘 봐셨는지 저는 이제 태권도 교수가 됐어요. 월급도 나와요. 아주 조금. 안 주셨으면 차라리 없다고 이렇게 후원이라도 부탁하겠는데 좀 주니까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미력한 자가 이렇게 태권도 교수가 되었고요. 이게 제가 학점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도 데리고 2017년도 이렇게 2018년도 우리나라 말하면 전국체전쯤 될까요? 이런 곳에 데리고 나서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우승이라고 했으니까 뭐 토탈 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3종목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분이 총장님이신데, 총장님이 저를 불러서 극찬을 하시면서 우리 학교가 60년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전국에서 종합 8위를 했다. 글로리 투 갓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학교가 전체 뭐 테니스, 축구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메달 총에서 3개 땄어요. 태권도에서만. 태권도에서. 그러니까 뭐 옆에 있으신 분이 그 스포츠를 총괄하시는 그 디렉터인데, 이분한테 너희는 쓰는 예산이 얼만데, 얼마를 투자하는데 금메달 하나 수십 년 동안 못 따는데, 선교사님 와갖고 혼자 봉사하시더니 3개나 따갖고 우리가 역사 이래로 개교 이래로 3개 종합 8위다. 이게 믿어지냐 막 이러면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대접도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분의 방법대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잘 오라고 하면 정규 예배 모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집회 이름 불러서 암코로제 영어 제 있지만 아멘 컴 로드 지저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영어로 줄여가지고 이 집회 이름을 만들어서 아이들 훈련시키고 초청해서 전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대학교 사역을 약 3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와중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깊숙한 곳 들어가서 아이들 씻겨주기도 하고 얼음 안주도 주고 곰발라나의 약도 좀 발라주고 이들을 좀 섬기면서 또 힘되는 대로 뭐 쌀도 좀 나눠주고 용품도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학교 사역이 한참 무르익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싶은데 가디언이 학교 수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못 들어. 형님 대학생 전형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던 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 저도 이 땅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저도 건물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에서 50년 동안 그렇게 막 문고리 붙잡고 막 나도 이 아파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집이 필요하신지를 하나님이 먼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기도했더니 꼭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넘버지기 허벌판이죠. 허벌판. 이런 곳에 과연 누가 올까? 그러나 이 건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한테 이곳에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은, 건물이라는 이 복은 옵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완공이 아직 덜 됐지만, 마무리 공사도 남았지만 집사람 설득해가지고 청소하고 이제 매트리스도 새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태권도 사역이 이래봬도 꽤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매트리스 값만 300장, 1,500만 원어치예요. 이제 그리고 좋은 간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현수막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붙이면서 나름 막 현판신 하면서 정말 은혜스러웠던 것은 이 아이들이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박교회에서 그 꼬만꼬만했던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자라서 다 나름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픈을 하니까 다 와서 힘써 돕고 이 센터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줬던, 반석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도복을 입혀서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하고 마을로 이렇게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시선을 조금, 호기심을 좀 자극을 했더니 이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가요? 이 아이들을 지극적으로 이렇게 섬겼고요. 저희 이제 센터 큰 정면에는 큰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어 하신 분들은 읽어질 거예요. 시나비니 헤수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얀 용 루마빛 쌓긴 악망아 봤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아이들을 사역을 못하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나같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고 살 찢고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들을 정성껏 섬기고, 그러니까 한 3개월 후에 이만큼 부흥을 했어요. 이제 주일 학생들만 이렇게 되고요. 이제 고등부입니다. 공부도 하는 뭐 일세회에서 작년 한 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출석부에 등록 인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인 것은 좋은데, 이게 계산을 해보세요. 도복 한 벌에 2만 원이니까 그건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기 승급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띠가 되고 파란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좀 발전시켜서 확장시켜서 동네 잔치를 만들어서 부모님들 다 초청하고 다 불러서 이들 앞에 시연을 보이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예수의 예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전문적인 그런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온갖 주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부형님들도 와서 이것이 뭐 하는 곳이지 맨날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월 와서 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마음이 읽혀지는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쌓였어요. 아이들은 물론 그랜드 마스터 하면 뭐 하늘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에 예수의 깃발만 꽂으니까 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이 되었기 때문에, 밭을 갈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훈련 1시간, 말씀 30분 또는 1시간, 찬양 그 복음성가 아니고는 잘 몰라서 그 찬송가 막 가르쳐가지고 보혈 찬송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리더들, 저는 포커스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 훈련받는 리더들에게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래서 늘 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사역을 받는 대상인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은 네 자신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역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막 밤새서 성경 읽고 물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제자교육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막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에 했던 대로 막 밤새서 철하러 말씀 읽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3명의 용장들이 있었고 그 밑에 30명의 지휘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혼자 할 수 없고요. 역대 열왕기상 쭉 읽어보니까 그 3명의 용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윗에게 3명의 용장과도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을 힘써 도움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500명이 왔는데 300명은 도망갔어요. 힘들으니까 이거 사람이 할 것이 못 된다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없으면, 내가 그래서 늘 리더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말한 것은, 네가 최종 리더로서 그 비전을 주는데 실패하면 너 사역은 비전이 없다,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왔던 아이들이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 글 없는 책, 필리핀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흔하지만. 그래서 이 비는 지금 인터넷 찾아봐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시키고 훈련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매일 센터로 나오는 아이들, 처음 오는 아이들 상대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교회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인가, 싸움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 사범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지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끝나고 그이들이 안 오더라도 열흘간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반드시 이네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저는 언어를 혼자 독학을 했어요. 진짜 어렵게 공부했어요. 하루에 16시간 이렇게 공부했어요. 방석을 몇 개나 이렇게 달아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좀 되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꼭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시켜요.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이 할 건 못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한국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필리핀 아이들에게 영어, 방과후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진에는 저만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좀 뽑았어요. 사실은 여러 돕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왔지만 연로하셔서 수십 년 살아도 언어가 안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소문하다가 오셔서 해결되고 가고요. 또 사진에는 한 장밖에 제가 추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지어, 따갈로그라는 말을 또 저에게 배우셔서 지금 통역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지에 섬기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필리핀 아이예요. 필리핀 아이인데 글씨를 몰라서 필리핀 아이에게 필리핀 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작년에 입주했을 때 이 모양이었어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될 때 저 평신도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재정도 좀 부족하고 아끼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지치지 모르게 열심히 일했고요. 아직은 완성이 덜 돼서 막 비도 들치고 그래요. 옆에 막 물 차 들어오고. 그래도 그 먼 데서 결석 하나 한 번 하지 않고 그 폭풍을 뚫고 오는 아이들의 감동이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것, 복음 전파라는 사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주일날 아무것도 교회도 안 다니고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이삭 주듯이 주워 놓으면 이렇게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전도는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그 태권도는 못하지만 가족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아까 저에게 이게 현지의 필리핀 말을 배웠던 그 아이는, 그 청년은 이제 은혜가 되니까 딸내미, 아이프, 엄마, 누나 다 데리고 이제 교회로 나와요.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그 은혜를 받은 아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 이것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교회에도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60년대, 70년대쯤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직은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주 어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아이들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꼭 크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집회 준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최고예요. 아이들에게 재정을 충분히 준비해서 간식을 막 준비하는데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한 1,000원이면 과자 한 5개를 살 수 있어서 이렇게 봉지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잡는데 한 500명쯤 모이니까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열을 일부러 해놓고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고 연습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이 찬양 집회를 이렇게 열게 되죠. 이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아주 오염 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아
추천드립니다. 뭐 저희 교회만, 저희 센터만 아니고 다뭐 가톨릭, 무슬림 다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곳은 저는 떠나왔지만 아이들이 남아서 제가 하는 모습 그대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역을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차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열악한 학교였는데 태권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자체 건물도 지을 만큼 부흥했어요.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잘 모이지 않잖아요, 현지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태권도 사역을 하면서 현재 한 80명 아이들이 이상 모여요. 이런 곳에 가서 제가 격려해주고 메시지도 전해주고 섬겨주고 있고 필요도 공급해주고 있고, 또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앞에 백발의 장로님이 70세가 한참 넘으셨는데 펑펑 우시면서 지금까지 내 평생에 많은 발들을 보았지만 너희들처럼 이쁜 발은 처음 본다 하면서 이 세족씩 발을 씻겨주고 싶다는 것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씻겨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막 창피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때가 많이 나와서 발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것을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한국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품어주실까? 이런 마음을 그들은 평생을 가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파송을 어디로 가서 사역회를 한 적은 없는데 본인들이 은혜가 되니까 자기 집으로 다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가게 돼 움직이는 그곳에서, 이건 이제 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이제 평일날은 불가능하니 못 들어가니까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맨바닥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요. 또 이 조그만 지금 뭐 서 있는 도복 입고 서 있는 애가 큰 학생, 대학생인데 처음에 저한테 올 때는 이렇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크니까 배운 그대로 자기 집 마당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규모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6번째, 더 이상 사역은 준비를 안 했네요. 쭉 있어요. 저는 파송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를 해주니까 꼭 배운 그대로 태권도 가르쳐서 관계십 갖고 말씀 있고 이런 모습들로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들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지원해주고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이렇게 HTTM 컵이라는 태권도 대회를 열어주는데 제 직계 제자들만 참여하는 대회예요. 제가 가르쳤거나 제 제자들이 가르쳤거나 제가 대회장이고 제가 이제 심판장이고 경기 분과위원장이고 혼자 다 합니다. 혼자 다 해서 아이들이 이제 메달도 한국에서 공수해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0개의 메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작년에 8회가 됐었는데 이게 참 은혜스러운,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이런 대회를 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왜 은혜가 되었냐면 한번 보세요. 자동으로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배울 때에 생각하는 한국은 그랜드 마스터의 나라. 우리가 한국을 볼 때는 헬조선이다, 뭐 사망률 1이다, 자살률 1이다,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꿈꾸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 그랜드 마스터가 온 나라,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은혜가 돼서 해년마다 이런 대회를 어두운 후원이나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작년에 그 8회까지 드디어 저희 메인 센터에서, 저희 건물에서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에서 이게 할 때 얼마나 이들에게 그랜드 마스터 저는 사진 한번, 얘들이 왜 여기 참여하냐면 보통 8시에 시작하니까 새벽 1시에 출발해서 6시간 동안 우리같이 좋은 차 아니에요. 군용차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와요.
왜 오냐면 그랜드 마스터 한번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반드시 저희 대회는 성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오는 태권도 드라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한 사마리아도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법궤로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런 것들 아주 다채로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할 만큼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는 것 봐요. 물론 그렇게 수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긍정적으로 고무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적어도 성경은 100번은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대회가 다른 찬양 집회와 더불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소명만 하면요, 국기원에서 바로 국기원 단증, 국제 단증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발급을 해주시거든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필리핀에서 태권도는 굉장히 우리나라 골프처럼 비싼 운동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 내가 받는다고 받았을 때에 그들이 태권도를 일반 학원에서 배운다면 80만 원 정도가 한 달 수련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이 비용을 지출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같은 선교사들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일단을 따는 그것이 아까 제가 근무했던 대학 4년간의 전체 학비보다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뭐 사업이 아니니까 선교를 하는 거니까 원가만 드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당첨 발급받을 때 다 100% 제가 부담해서 너희들은 헌신만 하라, 순종만 하라, 너희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목포교회에서도 불러주시고 그러지만 초창기 때 많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사실 선교사 개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울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후원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교회에 파송을 해주시고 또 노예 파송까지로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셔서, 그리고 힘을 실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런 후원이 전무해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목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당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 그럴까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것은 없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은 없고, 아이들 학비도 없고, 또 렌트비도 없고, 집 월세를 달달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진짜 이거 정말 내가 여기 사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혹시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우기진 않았을까? 이런 혼란이 올 때 제가 이런 모습으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그 척박했던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에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필리핀 가서야 알았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서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 그때그때 이렇게 강대상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망치 대신에 성경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은 그때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신학을 해서 필리핀에서 안수받아서 필리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망치 대신에 말씀을 읽었더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알려지다 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맞나? 어쨌든 이제 이런 교회, 지하 교회였는데 얻었다고 부탁을 해와서 기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혼자 한 달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혜도 나오고,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든데 저녁에 들어가면 정신이 멀쩡해요.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막 읽는데 신기하게 앞에 이 잔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모습들 진짜 놀라웠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진짜 신기하고, 제가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있지만 어떻게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곳은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서 일부러 사진 찍고 했던 이 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름 그곳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불렸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지만,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100% 봉사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아우성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간장 하나 가지고 2주일 아이들하고 같이 먹어본 적도 있고요. 1,000원어치 쌀을 사기 위해서 200원 하는 그 대중교통비를 아끼고 3일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딸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이럴 때는 무너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게 초창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어쨌든 저처럼 나약하고 미약한 자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아직은 성경 대신, 그때까지만은 성경 대신 망치를 들었지만 그래도 부르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 저희 내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 겨울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러 20명씩 꼭 이렇게 와요, 해년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에서 섬기면서 충당되는 재정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실제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과 현실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여쭙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그 사명이 회복될 때, 더 이상 그 현실은 보여지지 않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먹어요? 뭐 입어요? 이거였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주님은 그 기도 하지 말라,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 했는데, 제가 했던 대부분의 기도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초월해서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보내심, 그 사명이 회복되니까 어느샌가 두 딸아이 모두 대학 졸업 현지에서 잘 했고요. 잘 마쳤고, 지금까지 저희가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며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 이렇게 태권도 사역이라는 특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보내는 아이들인데요, 이 중에 한 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냥 무슬림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슬림 목사인 임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1년간 보내고 나니까 그 집 부모님들이 찾아왔어. 너무 감사하다고, 학교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분들이 신학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데, 저도 이런 상황을 들어서 하는데, 이때는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건 나도 알겠는데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야, 너 한 1년간만 쉬어. 제가 이렇게 못 다니게 했습니다.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 돼, 그러면서.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20살 성년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지금 학교 마쳤고 지금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라 했다면 이렇게
종교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아이 얘기만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캐톨릭으로부터 다른 이단으로부터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현실로부터 단절하고 현실로부터 차단하고 떠나라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너희가 네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끌어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상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혜로만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ill be blessed,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인데 어떤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책 보니까 이것은 복이 될지다 미래형이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맞다면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해 놓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복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 자체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좀처럼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에게 당장 뭘 입을까 먹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복으로 형상화시켜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가 있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 백성이 아직도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 너는 가라.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왕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년 동안 다시 복권되겠지, 회복되겠지 했지만 40년 동안 하면서 모든 자존감은 다 쏟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무참하게 약해진 존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이곳에다 초막직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그곳에 머물렀다면,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대역사에 모세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모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사실 말이 애굽 탈출이지 사실은 피난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본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네. 이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기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라면 재산, 유익도 다 포기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지만, 노역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광야 사막길보다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목말라서 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애굽 생활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가 내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만나는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놀고 먹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온 바로 믿음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식의 생명까지도 걸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갔던 것의 대가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자동적으로 내리니까 굳이 거들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런 필요조차도 느끼도 못했던 그런 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희는 매일의 만나가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만나,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호흡할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식물 하나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수고로 돈을 주고 좀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풀 한 포기 하나,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지금에도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막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6장 6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그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놓고,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로 해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는 이렇게 받습니다. 영어로 for,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몸찢고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해서 이는으로 또 받았어요. 또 같이 답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는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애써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뒤에 왜 이유는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거에만 좀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 영광을 제대로 이해해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이 살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독생자로 태어나실 때 그분이 구원하셨던 그 영광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위로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지만 옆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으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이 땅에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그것,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현하셨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영광,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영적인 행위, 신앙행위, 교회 다니는 행위 이런 것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이것이 누군가에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는 선물이 도움이 되는 이것, 그래서 내 작은 정성과 수고가 묻혀져서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작은 평화가 일어난다면 이때 이렇게 평화가 일어날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현하셨던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왜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합니까? 바로 그들이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복음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삶은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서 말고요,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해, 그것 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만 보면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바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께서 구현하셨던 하나님께 영광,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포에 계심으로 목포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서울로 가면 서울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니까 가나안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으로 가면 또 필리핀이 복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시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최종 목표를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또 성령 충만해서 오늘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지 이래가지고 온 거 아니고요. 장인 이드로 양 치는 거 싫은데 그냥 왔어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내 백성을, 그들이 아직도 핍박받고 있다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날도 사울 만나려고 만났습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이것 예수 믿는 것들 다 싸그리 잡아갖고 내가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시냐고요? 그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돼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저 꼴보기 싫은 집사님도, 저 슈퍼집 아저씨도 다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이 어떤 가치가 흔해 빠진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또한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식은 속을 썩이다 보니까 그런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함몰되어 버리니까 크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벤츠 자동차를 선물을 딱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아마 자기 주인의 재산을 좀 훔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멀리 간다고 로마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제 바울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생 사람 취급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는 심정으로 도망쳤는데 하필이면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빌레몬서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시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있는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이제 가르쳐서 아들로 삼은 다음에 그 주인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동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신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신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더 애틋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던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남겼겠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그 어떤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왼수가 되고 계신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군가에는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 바울을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곧 팔사통이 같은 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억만분의 1만큼의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왜 주셨냐? 왜 주셨냐?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아직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그 삶 동안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기쁨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력한 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은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에만 너무 치우쳤던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막대하고 지엄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간과한 채 당장에 저희가 쓰고 먹고 마실 것들 이미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구하는데 저희 기도를 많이 할애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복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받아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 들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